자, 로마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우리 배워왔기를 로마서는 교리서신, 복음 얻는 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잘 배워야 된다라고만 생각하는데, 그러면은 로마서를 반밖에 모르는 거예요. 로마서의 진짜 중요한 것을 반을 놓치고 버리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는 선교 후원 요청 편지입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서쪽 끝이라고 볼 수 있는 서바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나를 로마 교회에 좀 파송해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서 쓴 서신이 로마서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자신을 스페인까지 선교사로 파송해 달라고 하면서 왜 선교해야 되는지를 설명해야 될 거잖아요. 왜 선교해야 되느냐? 왜 여러분들은 나를 파송해 줘야 되느냐?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복음의 정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줄 아는가? 그래서 복음에 대한 것을 쭉 이야기하면서 이 복음을 우리가 안다라고 한다면 어찌 땅끝까지 전하지 아니하고 견딜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첫 번에도 나를 파송해달라, 마지막에도 나를 파송해달라, 중간에는 뭡니까? 전하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그러면서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는 거예요. 요청, 파송 요청, 파송 요청, 중간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 되자. 그러면서 샌드위치 구조를 딱 가지면서 선교 후원 요청 편지인 것입니다. 그 중간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왜 선교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죠. 다음, 누가 썼는가? 사도 바울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이 편지는 누가 받는가? 로마 교회가 받습니다. 로마 교회는 로마에 사는 한 사람이 아니면 몇몇의 사람이 1006월절에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와서 그때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복음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했을 때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 회심한 사람들이 나타났겠죠. 그들이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입니다. 다양한 사람들, 그 당시에 로마가 제국인이었는데 종과 주인, 귀족과 이렇게 노예들 다 함께 이렇게 어울리는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쯤 지나다가 로마 교회에 그 어디서든지 지금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아주 유대교에 열심인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자기 동족을 보면서 이 분노가 일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열심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유대인들을,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핍박하고 막 괴롭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는 문제가 됐습니다. 황제까지 보호가 될 정도가 되어가지고 49년에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누구 상관없이 다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때 흩어져 버렸죠. 흩어져 버렸는데 나중에 이 추방령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살살살살 사라지다가 54년간의 추방령에 대한 인식이 다 사라졌을 때 흩어졌던 로마 교인들이 돌아와서 다시 로마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이 로마 교회를 재건한 이들 가운데는 사도 바울이 개인적으로 선교하다가 만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럴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기록 연대는 언제쯤이냐? 고린도 전후서를 썼을 때, 이제 기록 연대가 이게 내가 몇 년, 며칠 날 적었다, 이게 나오지 않잖아요. 전부 다 이제 학설인데, 하지만, 그 많은 학설들 가운데에 연구하고 우리 교회가 이제 따를 걸 하나는 딱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55년경에 고린도 전서를 쓰고 56년경에 고린도 후서를 쓰고 그리고 고린도 문제를 거의 다 해결했을 쯤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서 베베 여자 성도 베베를 통해서 로마 교회로 이 로마서를 보내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로마서 구절을 보십시오. 다음. 자,
로마서 구조가 왜 그러면 이 구조를 보면 왜 로마서가 복음의 진리만을 전하는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왜 알 수 있냐면 저 구조. 저 구조는 대한민국 여러분 책 가운데에 맥락으로 읽는 로마서밖에 안 나옵니다. 예. 저 구절을 보십시오. 선교 요청이 1장에 나오고 선교 요청이 15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복음의 교리와 복음의 실천이 내용으로 담겨 있고요. 딱 중간에 선교 요청이잖아요. 선교, 전도. 그래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발이여 시편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다시 한번 선교, 복음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을 어떻게 전하지 않고 견딜 수가 있느냐. 내가 복음의 그 감격이 있다라고 한다면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는가. 땅끝까지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래서 나를 파송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넘어가 보십시다. 자, 먼저 1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왜 복음을 전해야 하는가? 복음의 핵심, 복음의 교리에 대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저 중요한 내용들을 쭉쭉 담아놓고 있는데 그거를 보기 위해서는 맥락으로 읽는 로마서의 그 구조를 찾아가면은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어요. 맥락으로 읽는 로마서는 딱딱하지 않지만 그러나 가볍지도 않아요. 로마서에 관련된 책자들을 다 참조해서 이렇게 풀어놓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것을 관련 있는 그 구절을 참조, 뒤쪽으로 가셔가지고 참조하면 더 깊이 그 구절에 대해서 묵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복음의 교리, 구원 얻는 복음의 교리가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 얻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에 대한, 실천에 대한, 윤리에 대한 부분이 12장부터 16장까지 나오고 있다. 자, 로마서는 전체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복음의 교리 1장부터 11장, 복음의 실천, 구원 얻은 자의 윤리 3, 12장부터 16장. 됐죠? 다 끝났습니다. 구조 딱 끝났고, 자, 그럼 로마서의 주제로 넘어가 보십시다. 로마서의 큰 주제, 제가 이제 몇 가지를, 7가지를 담아놓고 있는데, 이 정도만 잡아도 로마서의 전체 맥을 쭉 따라서 갈 수가 있어요. 먼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로부터 17절 같이 읽을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의.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개념이 굉장히 크고 깊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 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예를 지난 시간에 들었지요. 2001년 일본에서 그 술 취한 이 일본인이 지하철 선로에 떨어졌을 때 주저없이 그 자리에 있던 우리 유학생 이수연 씨가 들어가서 구하려다가 일본의 한 사람과 구하려다가 결국 3명이 그 자리에서 죽고 마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참 귀한 일을 목숨 아깝다 하지 아니하고 감당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뭐라고 했다고요? 의인 이수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의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진짜 해야 할 일을 진짜 귀한 것을 내어주면서 감당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이다. 그죠? 물론 성경의 모든 개념들을 다 담는 것은 아니지만 의라고 하는 개념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 출발점은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 의를 조금 더 풀어보십시다. 일단 복음은 한마디로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이 복음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구원의 역사.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무슨 지위? 자녀의 지위가 구원을 통해서 얻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재용서, 천국을 또 소유하게 되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만은 구원의 역사를 가장 강력하게 가장 우리 삶에 필요 있게 전하는 것이 뭐냐? 우리에게 자녀의 지위가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으니까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어려우신 분이세요. 그 어려우신 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었으니까 우리 또한 뭐 하는 거예요?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자, 그 다음. 자, 로마서 3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강가하심으로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를 강가하시고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가 되었는데 거룩하신 하나님, 죄인은 우리는 원수가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서 구원의 역사, 화목이 되는 것,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의를 우리에게 베푸셨고 그것을 믿는 우리 또한 어떻게 됐다고요?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졌죠? 자녀의 지위가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맨 밑에 딱 정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 참 어려우시다. 이 같은 죄인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 어려우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에게 자녀를 지어주셨습니다. 참 그냥 용서만 해주셔도 감사한데 자녀의 지혜를 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참 어려우신 분이시다. 하나님 어려우시듯이 또한 우리 또한 그것을 믿는 하나님 어를 믿는 우리 또한 어렵게 하십니다. 구원의 역사와 자녀의 지위가 의입니다. 다음, 자, 이제 첫 번째 주제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고, 두 번째 주제는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로부터 18절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의인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쭉쭉쭉쭉쭉쭉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이고, 하나하나 지나갈수록 뭡니까? 우리가 다 행했던 우리의 악한 발자취를 그대로 적어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인간은 눈이 가려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영범 집사님 앞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보고 이제 딱 그 눈에 보인다고 한다면 죄를 짓겠습니까? 못 짓겠죠, 그죠? 말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주, 그죠? 말도 가장 좋은 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다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말 함부로 하겠습니까? 행동 함부로 하겠습니까? 어떻게 거짓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어떻게 악행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은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맨 마지막에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러니까 죄를 함부로 자기 마음껏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는 인간, 존재적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죠. 진노 아래에. 그 진노 아래에서 지옥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을 다해서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나를 제발 파송해달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의 진리를 설명하고 자신을 파송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맨 마지막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죠. 바울은 진노 아래에 있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을 때 복음의 진리를만 알고자, 그러니까 복음의 교리만을 알고자, 진리를 알고자 라고 하면 반쪽짜리 진리만을 지금 붙들고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로마서를 읽을 때는 성교의 열정을 우리 가운데에 불붙여내기 위해서 뭐예요? 로마서를 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전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읽어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구원 얻는 진리는 이것이야 막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를 읽은 성도라고 한다면, 진짜 제대로 읽은 성도라고 한다면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눈물 흘리면서 진노 아래에 있는 그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전도하고 선교의 열심을 가지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 죄의 형벌 가운데서 진노 아래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선행을 하면 될까? 선행을 하면 될까? 그래서 세 번째 주제가 율법으로 선행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열심은 헛되다라는 거예요. 헛되다. 우리 인간에게는 양심도 있습니다. 뭔가를 잘못한 일을 하면 마음이 불편하지요.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동시에 우리는 또 죄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죄성과 양심이 서로 싸우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이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을 잘 개발해가지고 선을 행하고 율법을 행하면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율법은 귀한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이 무엇인가 알려주고 그 선을 행할 수 있도록 지침이 되어줍니다. 하지만 율법은 그런 귀한 기능이 있지만 율법이 우리에게 선을 행할 힘을 줍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 좋구나 알려는 주지만 그 율법을 행할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를 사지하는 기능이 있습니까? 율법이 없습니다. 그럼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열심은 헛된 것이고, 그리고 율법을 다 지켜낼 사람도 없습니다. 어이는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다음 율법을 지켜야 되죠. 율법 정신, 특별히 율법보다는 율법 정신을 지켜야 됩니다. 근데 율법 정신을 가지고 지키려 하다가 못 지는 경우가 있죠. 열심히 가다가 곁길로 빠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다시 유혹받아서 시험에 들 때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험에 잘 빠지는 줄 아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거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시험에 빠지는 존재예요. 율법을 행하려고 하다가 격기로 갔을 때 보통 인간들은 그래요. 잘하려고 했죠? 잘할 때는 참 보람되고 자신감이 생겼지만 한두 번 격길로 빠지고 실패하고 넘어지면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돼. 깊은 좌절감에 빠지고요. 자괴감에 빠집니다. 마귀는 이 순간을 놓치지 않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파고들어서 그래, 네 같은 존재가 뭐가 되겠어? 넌 못해. 그리고 계속 넘어지고 곁길로 빠지고, 그런 존재인 너를 하나님께서 이제는 막 실은 내치지 않겠어? 라고 마귀를 공격하겠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인간의 열심은 헛됩니다. 율법으로서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어찌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존재인 것을,
내 열심으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탄식을 우리는 읽어봐야 됩니다. 바울의 탄식. 다음 로마서 7장 21절로부터 24절 한번 이 부분, 바울의 탄식은 사실은 우리의 탄식이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오늘 바울의 탄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통각이 없으면 이 고백 할 수 없어요. 찔림 있고 곁길로 갔을 때,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때, 내가 아픔이 있기 때문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데 죄의 법에 사로잡히는 나는 정말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에 통각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로마서를 읽을 때 로마서의 저자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을 오늘 붙든 원저자가 누굽니까? 성령님이란 말이죠. 우리가 로마서를 읽을 때 원저자인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감동시키셔서 우리 마음의 통각을 살아나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 같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탄식이 있게 만드십니다. 자, 그러면 율법으로 구원 얻고자 하는 인간의 열심을 헛되고 우리는 참 공고한 사람인데 그럼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을까?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그래서 네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어요. 한이 없다. 한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 열심은 인간이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여기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만약 여기에 좌우된다고 한다면 처음 우리가 배운 바대로 다 죄인인데 다 악을 행한 사람인데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선을 행했느냐 악을 행했느냐 여기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어요. 그 열심에 의해서 한이 없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열심에 의해서 우리는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변함없기에 그래서 그 사랑은 뭐예요? 구원하는 사랑은 은혜죠. 좌우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에 따라서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좌우되지 아니하고 결코 변함없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행동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얼마나 비참한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참 비참한 존재예요. 네. 이제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되는데 창세전에 하나님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지어지기 전부터 우리 이름을 아셨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십자가의 철필로 새기셨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아셨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 창세 전부터. 그러면 여러분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내가 대단해서 대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열심히 대단하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나는 우리 모두는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그러므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창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선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기원 2000년 전으로 돌아가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로마서 4장 24절로부터 25절 읽겠습니다. 오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어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열심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그 사랑을 멈추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행동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하나님 나라까지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돼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다음, 저 부분 한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한 것이지 율법과 선을 행하는 인간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 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구원은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행위로 얻은 것이 아니기에 구원은 온전한 은혜이고 가장 귀한 선물이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어야 돼요. 오늘 교회에서 자랑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 한번 해보십시다. 두 손을 배꼽에 딱 하시고, 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90도.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하는 거예요?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 은덕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구원 얻었기 때문에 우린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교회에서는 하나님 은혜도 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 덕택입니다. 내가 이렇게 직분을 받은 것도 하나님 덕택입니다. 직분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덕택입니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직 온전한 은혜, 가장 귀한 선물을 주신 하나님의 열심,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 그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고 기뻐해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요, 이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을 자랑하면 안 돼요. 다른 것 자랑하면 안 돼요. 인간 자랑하면 안 돼요. 네.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십시다. 십자가만을 자랑해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오늘 우리 가운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다섯 번째 주제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었는데, 그러면 복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한다면 이제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기 나와 있는 부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 그렇다고 율법을 함부로 대하며 율법을 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말인가? 결론적으로 율법의 정신을 지켜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의 정신을 지켜내기에 어지도, 어의 성품도, 인내도 부족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맞죠? 이제 복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복음의 사람답게 어를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마음먹었지만 몇 발자국 가다 보면 교만이 살아나고, 또 넘어지고 유혹받고 시험에 드는 것이 우리란 말이죠. 그래서 복음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강력한 성령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십시다. 율법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지켜내겠다는 우리의 열심보다는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열심, 하나님의 그 은혜가 먼저 우리 가운데 주어져야 한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써 구원받았음을 깨달으면 감사가 넘치게 된다. 성령님께서 이 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그 열심이 깨달아지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내가 내 열심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뭐가 넘친다고요? 사랑이 넘치면, 사랑이 언제나 넘치면 기쁨이 넘는 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넘쳐나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세 가지 3종 세트 뭐였습니까? 그 중에 하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힘든 세상 감사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요. 살아갈 수 없어요.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감사하며 사십시다. 네, 감사하며 사십시다. 야, 감사하다. 진짜 감사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난데 십자가로 인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고 죄 용서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의 지를 주셨으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성령님께서 이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자, 그 다음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이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하기 때문에 그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다 다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짐 많이 하셨죠? 예. 다짐 많이 안 하셨습니까? 다짐 많이 하셨죠? 최자 권사님 아이고 70여 평생 살아오셨는데 다짐 많이 하셨죠? 예. 우리 다짐 많이 해요. 근데 또 실패하고 넘어지고 곁길로 가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이 다짐 중간에 넘어지더라도 일어나라 같이 또 걸어가자 우리를 격려하시고 끝까지 우리 손을 잡으시고 연약한 우리 손을 잡으시고 아버지께로 끊임없이 중단 없이 걸어가게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파라클레토스 성령님이십니다. 내 옆에서 나의 동행자가 되어서 내 연약한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저 부분 또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령님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지게 하신다. 그리고 살아갈 힘을 주셔서 살아내게 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영적 통각을 일깨우신다. 이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열심이 이제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도우심. 할렐루야.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 여러분들 오늘 옆에 누가 계십니까? 파라클레토스. 자, 보이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근데 한번 해보십시다. 오, 성령님이 계셨군요. 자, 시작. 성령님이 계셨군요. 성령님 계시다니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 없잖아요. 오, 여기에 공기가 가득하다니. 공기가 가득하다니. 공기 있잖아요. 근데 공기는 그렇다 치더라도 성령님께서 내 주위에 계시잖아요. 성령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통각을 일깨워주시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게 하시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결심하게 하시고 그 결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진취적으로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분이 성령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를 읽으면 성령님의 감동, 성령님의 역사, 성령님의 동행, 성령님의 교통 계속해서 강조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다음 8장 2절, 8장 11절로부터 13절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할렐루야. 영으로서 성령님으로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과 함께하는 복음의 실천의 삶이 시작되죠. 그러면 자 1장부터 11장까지는 로마서는 복음의 진리를 이야기하고 12장부터 16장까지는 복음으로 구원받는 자의 삶의 실천, 삶의 윤리를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2장부터 16장까지 있는 복음의 실천의 내용을 제가 6가지로 정리를 했거든요. 한번 하나하나 읽으면서 여러분,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십시오.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을 붙드실 것이고 성령님께서 기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복음의 실천의 내용
딱 정리했지만 이게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결단이고, 결단을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추진할 힘을,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이 세대를 거스르는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야, 이 세대를 따르지 않는 것이죠. 이 세대를 따르지 아니하고 영적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예, 함께 공동체 예배도 있지만 삶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하는 영적 예배를 드리겠다. 다짐하시죠? 그렇게 행하십시다. 두 번째, 한 몸 이루기입니다. 한 몸 이루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한 몸을 이루어야 됩니다. 다양한 지체가 돼서 한 몸 이루기 위해서 로마서는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먼저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십시다. 존경을 먼저 하십시다. 사랑하고 우애하십시다. 간첩은 누구냐? 존경할 자를 존경 안 하는 것이 간첩입니다. 사랑하고 우애 안 하는 사람이 간첩입니다. 세 번째, 권세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권세에 하나님께서 대통령을 세우고 나름 지도자를 세우고 특별히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을 세우는 까닭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한 그러한 하나님께서 말한 율법의 나름의 내용들이 우리나라의 법에도 그대로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기 위해서 권세를 주셨다고 한다면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교회 권세에 복종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10계명의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사랑이지요. 부모를 공격하는 것도, 그리고 가늠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하지 않는 것도, 이 모든 것들이 이웃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 얻었다고 한다면 이웃사랑을 힘써 실천하십시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14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14장 전체를 한 가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형제를 비판하지 말라. 자, 옆에 있는 분들하고 또 인사하십시다. 서로 비판하지 마십시다. 간첩 누굽니까? 비판하는 사람 간첩입니다.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다 동일시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날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고 음식에 대해서 집중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러나 서로 약간 믿음의 모양이 다르다고 비판하지 말고, 허물이 좀 있다고 해서 그 사람 비판하지 말고, 여기 허물 없는 사람 다 누가 있습니까? 다 허물 있는데, 비판하는 사람은 그 비판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진노를 심판을 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판하지 마십시다. 복음의 실천, 비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맨 마지막 15장 또 이제 반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라입니다. 자, 저랑 같이 하십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십시다.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것이 또 복음으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죠. 이렇게 첫 번째부터 여섯까지 복음의 실천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복음의 삶이 가능하고 선교가 가능해지게 됩니다. 로마서의 기록 목적이 뭡니까? 복음 교류의 재확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동되게 하고, 그리고 감동됨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의 감동됨으로 인해 가지고 그 감동이 크면 클수록 실천할 수 있는 힘이 나오고요, 선교할 수 있는 내적 동기가 끌어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밑에 부분 한번 읽겠습니다. 복음의 깊이와 감동이 없이 어떻게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살 수 없어요. 그러므로 복음에 젖어들어야 돼요. 선교에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세 번째 한번 읽겠습니다. 명목만의 성도가 아니라 복음에 깊이 젖어든 경험이 있어야 한다. 복음으로 충만해져야 복음의 삶과 선교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다 정리했습니다. 잘 따라오셨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로마서 다 정리했습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